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특히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한 이 예배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되 직접 또는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할 사람을, 그리고 계약 공동체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모여있는 저희들의 모임이 바로 그 찾으시는 사람, 그 공동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전쟁의 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더 날로 확대되어져 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런데 실제 세상의 역사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회사업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운영에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개발하는 그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 시간을 정해 놓으신 것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되, 특히 돈 쓰이는 곳에 통치가 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돈들을 다 너에게 계약 공동체에 맡기겠다라는 뜻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똑바로 맡아서 쓸 수 있는 자, 책임을 완수하는 자,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돈들이 똑바로 쓰이게 하셨는 줄로 압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온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일, 요셉이 바로에게 애굽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대한 통치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었는데, 온 성경이 또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동안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잘못되어져 있었고, 또
잊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그리고 이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고 특히 세상 돈들을 맡아서 똑바로 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태계가 붕괴되어져서 이제 전 인류의 생명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속히 저희들이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절과 2절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 암기할 수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어디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 어디로 갔는가 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라는 건 홍해 바다에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인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더라도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뭘 하리라? 시험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한 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중간에 시험을 보고 또 학기가 끝날 때 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통과를 해야지 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시험을 보신다. 그 여러분들이 이건 뭘 하러 오셨냐면 뭘 보러 오셨어요? 시험 보러 오셨어요. 시험 보러 오셨다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인데, 다 이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하러 오셨다고요? 시험 보러 오셨어요. 자, 시험에다 합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보실 때 어떤 문제를 내실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를 내세요? 홍해바다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마라에서도 그렇고 어떤 시험 문제를 내시죠? 항상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출애굽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같은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시험 보는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걸 이제 뭐 수르 광야 무슨 광야 이제 이렇게 신광야 뭐 이제 뭐 그 좀 구분해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요. 시험을 보는데 무슨 시험 문제였는가 하면은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뭐 처음에 좀 이렇게 뭐 떠가지고 간다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물을 떠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물병이라는 게 유일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뭐였죠? 어디다 물을 떠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물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죽부대. 그러면 우리가 뭐 가죽으로 만드는 무슨 뭐 부대인가 보다 그러는데 가죽으로다가 어떻게 물을 담는 부대를 만들 수가 있을까? 가죽을 가지고 부대를 만들려면 꼬매야 되는데 꼬매 놓으면은 꼬맨 데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요. 그걸 뭐 아무리 붙이려고 요즘 우리가 풀, 본드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서 가능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꼬맨 가죽 부대에다가는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새버리니까 그럼 가죽 부대에다 담는다는 거가 어디다 담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어디다 담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소의 그 내장 가운데 위가 있는데 위를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입에서 넘어가는 그런 식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도 장으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밑에를 이렇게 쫄라 매는 거예요. 물이 못 새게.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댕기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씻어내고서 물을 담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 하나 담아가지고 간다고 그래봐요. 그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까짓 거. 그 금방 떨어지죠. 근데 3일 길을 갔다. 오늘 우리 이런 나라 상황에서도 3일 동안 물을 안 마신다라고 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지만은요. 여긴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아주 건조한 지대예요. 이곳에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항상 물병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물병을 들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목마를 때마다 마셔가지고는 늦다는 거예요. 미리 마셔라. 미리 마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를 참아. 하루 참는 것도 목마를 때 이 광야길이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마 느끼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럼 뭐 아마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보셨으니까 대충 아실 텐데 사막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다가 건조하고 이제 뜨거운 곳입니다.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머리에다가도 뭘 이렇게 여자들이 쓰는 히잡 말고도 남자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에다 걸 주는데 그다 묶지 않아요. 머리도 그렇고 이제 앞에도 이만큼 체형이만큼 나오게 이렇게 해놓고요. 손도 이렇게 보도 옷소매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으면 손이 안 보여요. 또 어디도 안 보이는가 하면 이 밑에도 발을 가려가지고 이게 발단등을 덮을 만큼 길게 해놓습니다. 이렇게 짧게 해놓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가 됐든지 햇빛에 노출이 돼 있으면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 얼굴이 됐든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는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또 이제 춥고 5도 이하로 내려간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뜨거워요. 제가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럴 때보다 애굽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 코스가 있는데요. 그 광야길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거기 접어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황량해. 사방이 다 그냥 사막은 아니고요. 흙은 흙인데 풀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시뻘건 땅 이런 데고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저희는 거기도 내려도 여기서 뭐 한번 걸어보자. 이거 홍해바다 건너자마다 지금 이 3일길 걸어가니까 그러는데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거기 3일길을 걸어갔다는 이 얘기, 요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잠깐 좀 내려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얼마 동안을 걸었대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30분을 걷는 게 그건 불가능할 만큼 어렵더라. 30분을 그 땡볕에 걸어가는 거가 그만큼 어렵더라. 아주 믿음 좋은 어떤 아주 장로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내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졌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뜨겁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보시는데 어떤 시험을 보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뜨거운 광야길을 끌고 와가지고서 하루, 이틀, 3일이 됐는데도 물을 안 주시는 거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 문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썼지요? 답안지를 어떻게 썼어요? 3일 동안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물이 있어요. 이제 물이 있긴 있는데 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쓰다는 게 뭐 써서 못 먹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썼다는 게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겠다. 이제 쓴 물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제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이 썼다는 건 뭐죠? 뭐였단 얘기예요? 여기가 유전지대라는 거예요. 유전지대가 돼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니까 물이 있긴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이제 못 마시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그리고 이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자, 여기 두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뭘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고, 모세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고,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호소했다,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거 우리가 뭘 마실까 말이야. 왜 우리를 끌고 가지고 그냥 물이 없게 하냐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누가 좀 질문을 던져봐. 뭘 하나 물어봐야 될까 이쯤에서. 예? 질문을 하나 던져봐요. 세진이가 질문을 잘하더라 보니까. 질문을 하나 해봐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질문을 해. 뭘 질문을 해야 될까? 그럼 엄마가 대답할 거야. 아마. 뭘 질문을 해야 될까? 진상희 집사님, 뭘 질문을 해야 될까요? 진작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고 왜 이렇게 늦게 했나? 뭐라고요? 다시요. 빨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백성들의 원망을 막았어야지. 원망하기 전에 진짜 기도를 해결을 해놓지 말이야. 그렇게 쉬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모세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단지 기도했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이제 달게 됐다. 이제 해독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자, 요로 모세가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진상희 집사님, 좀 마이크를 집어봐요. 진상희 집사님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회개로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회개로. 회개를 했을 대신 것 같아요. 회개하고 네. 부르짖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백성들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 오늘 기도하신 우리 고집사님이라면 뭐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은진아, 마이크 좀 이렇게 드려봐봐. 기도를 잘 하셨는데 고집사님이라면 뭐라고 기도를 하시겠어? 이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를 했다면 저도 만약 백성들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김경지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왜 얼굴을 쳐다봤어? 김경지 지사님은 뭐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때는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건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글쎄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 또한 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를 시험한다는 건 알고 간 게 맞는 거죠, 목사님? 모세가 자, 기도들 많이 하실 텐데, 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좀 또 우리 저 이정호 장로님 일단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를 얘기를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거 그 앞에 홍해 사건에서 그 여호와의 그 큰 일을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바다를 갈라져서 그 길을 낸 그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치료하는 여호와 뭐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나온 거를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물이 없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를 통해서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어제 옆에 저 최군사님 마이크 좀 드려봐. 최군사님은 이제 우리 남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어떤 거 같아요? 잘 기울여서 안 들었고요. 그 질문에 생각을 좀 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뒤에 결과로 보면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나왔으니까 내가 잘못 가리켜서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다 뭐 이제 맞는 말씀들 이렇게 하셨는데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단지 하나만 기도할 때, 뭐 기도다 이제 여태까지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럴 텐데요.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기도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인데 뭐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요청을 하는 식이 이제 많은데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복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 기도는 내 생각을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기복이에요.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기복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 김준수 장로님,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께까지는 만들고 그 다음에 뭘까요?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 다르게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뭘 묻는 거지요? 뭘 묻고 뭘 여쭤보는 걸까요? 하나님 그 막 뜻이라고 그러셨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아뢰고 여쭙는 건데 뭘 아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뭐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우리의 있는 상황을 아시는 거고 내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달라요. 왜? 내가 상황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낍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뭔 얘기가 되는 건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들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다 뒤깎입니다. 제가 껴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근데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얘기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서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거나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 듣는 게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생각과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는 거고는 완전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데 뭔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느껴집니다. 자,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 이런 겁니다. 이건 그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거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기도 오는 느낌이 하나님께도 느끼시는 거고 같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또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느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쭉 다 이제 상황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감 없이 여기에는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있는 그대로는 내가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요. 다 그게 주관적이라는 얘기가 사람 다 주관으로 이해한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내 입장에서 지금 이러하게 제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걸 상세하게 그대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내가 말을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내 이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느끼는 문제, 기타 등등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놓고 보더라도 안 맞아요. 하나님 그분한테 내가 뭘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은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되게 되면은 그 곤란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도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 깨끼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무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우산 장사가 있어요. 우산 장사는 뭐라고 기도를 할까? 이는 우산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비가 와야 돼.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아이스 깨끼 장사는 냉면 장사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날씨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 오늘 좀 날씨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쨍쨍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더위에다 헉헉 했으면은 그래야지 봐도 시원한 냉면 먹으러 오고 아이스 깨끼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오늘 날씨가 그냥 아주 덥게 해달라고 한 사람 비 오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삭제가 처있는 상황인데 다 다른데 내 생각대로 내가 바란 대로 해달라고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자명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그게 하나님은 아스케기 장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우산 장사 기도를 들어줘야 돼.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 간단하지 뭐. 누가 더 열심히 기도했냐 많이 기도했냐 그러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면 들어준단 말이에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맨입으로 기도했다. 그거 하나님 당연히 그냥 헌금 내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럼 하나님 겨우 그런데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는 기도라고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상황이 다 얽혀 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쭉 그 생각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 고민만 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한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니에요. 혼자 그냥 와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거지. 기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 아뢰는 거예요. 상황을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라는 거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요것만 지키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요.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일단 걱정부터 하고 봐. 그냥 염려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근심부터 하고 봐요. 그거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먼저 걱정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일단 걱정부터 하고 봐. 근심부터 하고 봐. 조인숙 사모님은 아니죠. 예? 그러고서 그냥 우왕좌왕 이러고 이제 그냥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냥 이제 일단 이제 이러고 있는 거가 이제 우리가 지금 대처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따 걱정, 염려, 근심부터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겁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성취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지요. 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그냥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9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아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우리의 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은 걱정, 근심, 염려 그냥 이런 거부터 일단 아주 때로 몰려오는데,
그걸 우리가 염려 근지 걱정하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게 지금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는 그게 그냥 재앙이라고만 느끼는데요. 재앙이라만 느끼는데 원리와 이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가 나에게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냥 금방 뭐 누가 얘기하신 대로 이거 뭐 광야길을 가는데 모세가 미리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냥 뭐 늘 물이 있어가지고 물고기 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식. 이거 광야길 보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홍해바다도 미리 갈라져 가지고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법,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계속 묻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하면 어려운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만사형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감사함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건가라고 보게 되면 뭐 재앙이 왔구나, 삼재가 왔구나 말이야. 뭐 운이 나빠가지고 뭐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거 이제 마귀들을 그렇게 떠들어대고 앉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떠들어대가지고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뭐 어쨌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원망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놀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 마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 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 그냥 거기서 무슨 뭐 근심 걱정 뭐 우울증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복 주실 기회를 주셨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지금 자연 치유하는 분들에게 이제 뭔 얘기하다가 했던 얘기인데, 우리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는요, 두 놈을 연년생으로 키우는데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감기와 설사예요. 연년생에다가 보니까 한 놈이 그 감기 걸리면 따라서 걸리고, 감기도 둘이 한꺼번에 걸리더라고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밤중에 그냥 애들이 열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그 경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이 어느 정도 더 높아지니까 내가 이제 실신을 하는 거예요. 눈이 휙 돌아가고 겁나더라고요. 애들 경기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밤중에 병원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때 119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전화하면 119가 오죠. 그때 119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데리고 가? 이걸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콜택시 요즘은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다른. 이건 속수무책. 한밤중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 감기 또 여차하면 또 그다음 또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두 놈이 설사를 해야 되게 되면 요즘 같은 기저귀 때가 아니에요. 헝겊 기저귀 가지고 이걸 두 놈이서 설사를 해야 되면 하루 나오는 게 아마 한 20여 개는 나오나 봐. 그럼 그걸 또 한겨울에 가가지고서 이러면 거기서 빨을 내면 이걸 요즘 또 이렇게 세탁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때도 아니고 이게 기저귀를 갖다가 또 이게 빨아놔도 또 말리는 게 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20개를 매일 말리려면 방 안에다 그냥 맨 빨래줄만 만들어 놓고서 이거 20개를 넣어놓으면 사람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어. 그 좁은 방에 뭐 이거 아파트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니까 이제 단칸방 살 때니까요. 아 이게 뭐, 야 이거 애들한테 좀 이놈 뭐 이게 감기 오고 저 배탈만 안 나면 이래 뭐 저 키워 먹을 만하겠다. 그렇게 늘 아주 그냥 그랬는데 그 무슨 글을 읽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애들 이렇게 클 때 감기 오고 배탈이 자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그때 그 감기하고 배탈을 자주 앓으면서 커야지 애들이 건강하게 큰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린가 말이에요. 그걸 안 알아야지 건강한 거지. 그걸 자꾸 알려는 거야. 뭐 건강한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 감기 배탈을 자주 알아야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더 큰 질병에 안 걸린다. 그때 그걸 안 걸리게 되면은 조금 더 큰 병이 오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다. 이제 그런데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뭐 이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사고도 나고 뭐 온갖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온 건 그건 뭐가 온 거다? 뭐가 온 거다? 기회가 온 거다.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라는 말이 위자가 무슨 위자지요? 어려움이 온 거, 위기가 온 거를 말하는, 위험이 온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위험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다? 기회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위기라는 그 말이 참 너무 놀랍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서 이제 어쨌든 뭐 회심이라는 거라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성경을 한번 쫙 읽었어요. 쫙 하나 딱 남아요. 성경 전체를 다 읽었는데 하나가 딱 남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시편 119편 71절 뭐였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단어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골병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내가 허리는 제가 정상이 아닙니다. 병신이에요. 저는요. MRI 지금 찍고 난 다음에 의사가 사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진 이렇게 딱 보더니 날 쳐다보더라고요.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허리가 이 상태하면 이렇게 서 있질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허리 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8개인가 그 중에서요 5개 항목의 최중증이에요. 이거는 뭐 척추 협착증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뼈마디 중에 하나가 물렁뼈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없어져. 뼈와 뼈끼리 다 가지고 있고 뭐 뼈끼리 연결하는 거 고리도 없어져 버리고 뭐 이제 이래요. 어떻게 지금 이게 서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정상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저는 10대 후반을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20대 후반, 20대 초반은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만큼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건 뭐죠? 산판 내가 화전미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산 속에서 진짜 맨날 도끼질 나무지 지게나 지고 돌아다니고요. 거기는 애들은 없어요. 다 어른들만 있는 그런 틈밖에서 애는 다 혼자야. 이게 초등학교 졸업하던 나이 때 그때 이제 얘기인데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나는 어떡하다 그랬지 뭐 이런 환경에다 태어나가지고서 이 모양인가. 그 생각을 당연히 하지요. 많은 원망도 하게 되고 어쨌든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화해가 안 됐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돼가지고서 그래 이 모양으로 이거 집안을 끌고 돌아다니나 말이야. 이래가지고서 제가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화해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번 추석에도 가던 묘에 갔다가 내가 그때 옛날에 돌이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고 내가 그래서서 내가 제 아버지 생각하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속으로 내가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어디 내 처지와 형편을 오래다 대고 감사할 여지가 없는 거지 이게 이게. 그런데 회심이라는 거라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회심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더니 어쨌든 괜히 좋아서 읽었어요. 다 읽고 딱 하나 남는 게 뭔가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구절이더라고요. 이 구절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어쩌고 저쩌고 또 얻고 이만큼 온 거는 내가 남달리 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품으로 발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뭐지요? 가장 귀한 보석이 뭐예요? 금강석이라고 그럽니다.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요. 금이 비싸다 그러지만 금목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쌉니다. 그건 무슨 캐런 어쩌고 저쩌고 한데 눈에 배지도 않아. 근데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반지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쌀알 만한 거 하나 100회느냐 안 100회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그 금광석이라고 하는 거 제일 단단한 그런 보석은 어떻게든 만들어지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건 석탄하고 재료가 똑같은데, 흑연하고 재료가 똑같은데 거기에 큰 압력과 동시에 또 뭐가 가해질 때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하나는 그냥 연필이나 만드는 거고 연필심이나 되는 거고, 근데 더 큰 열과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흑연과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를 놓고 보게 되면 이게 같은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뭔가 하게 되면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도의 고난을 가해 놓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이 된다. 금강석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은,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해라? 사소도 해라. 그럼 금수저로 태어난 게 복일까요? 흑수저로 태어난 게 복일까요? 왜 웃어요? 다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좋아서 웃으시는 것 같으네 보니까. 요즘 수저가 그냥 밥 먹는 게 숟가락인 줄 알았더니 태어나는 얘기를 하더라고. 금수저로 태어난다, 흑수저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원리와 이치에 의하게 되면은, 원리와 이치에 의하면은 흑수저로 태어난 게 복인 거예요. 아멘? 김 교수님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안 했어요? 했어요? 그 흑수저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은수저예요? 그 뭐예요? 흑수저예요? 그 복인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너희 난 이 말씀이 참 너무 놀랍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너무 놀랍다. 너의 뭘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고난, 내가 이런 온강에 태어난 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 유익한 일이라는 걸 나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근데 성경을 읽다가 나한테 그 구절이 나한테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뒤에는 모르겠더라고. 율례를 알게 된다는 게 뭔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 와닿은 게 아니에요. 단지 앞에 구절 뭐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비로소 내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하면 평안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여지가 없어요. 예? 여지가 뭘 가지고 평안을 어디서 느껴. 그 상황에서 지금 허리까지 이제 병신이 돼 가지고서 이게 그 당시엔 제가 어떨 때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누워서 지낼 때입니다. 일어나 걷지를 못해요. 누워서 지내는 게 이제 얼마쯤 지나면 이제 나서 이제 회복될 거야. 회복된다는 가능성이 없을 때 얘기예요. 다시는 내가 회복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 때, 나를 아주 미치게 만드는 게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밖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발자국 소리가 그건 뭐 발자국 소리지 아무렇지도 않지. 지금 발자국 소리들은 뭐 그게 뭐 별거예요? 그냥 누가 걸어가는 소리인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얘기인데, 그런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누워가지고 다시 걷게 되지 못할 상황에 누워 있을 때는요, 발자국 소리만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왜? 나는 다시 걸을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된다 라는 이 생각이 이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진짜 그냥 자살할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무슨 평강이 있냐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제가 어쨌든 회심이라는 거를 거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만났다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생각이 하나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이 고난당한 거가 나에게 뭐가 될 수가 있구나? 유익이 됐다는 얘기가 유익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나는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건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내 마음과 생각이 똑바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온갖 악행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큰 범죄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냥 무차별 사격하는 사람들, 뭐 우리나라 총기 소지가 안 되겠지만 외국 같은 총기 소지가 되고 나와가지고 총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뭐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또 어디 길거리로 가가지고 사람들 모이는데 그냥 무차별 사격하잖아요.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극단적인 절망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도대체 뭐 하나 소망이라는 걸 가질 방법이 없고 완전 절망의 극단에 이르르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그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말이야. 딴 사람도 희낙낙거리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총질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두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할 때에는 자살로 가는 거고요. 그 극단적인 절망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방향이 자기 자신에게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심하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전에 처음에 이제 한참 사람들 몰려올 때 이제 다양한 사람 몰려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신방 가 보니까 맨날 방 안에 들어밖에 앉아가지고 밖에 안 나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 때 나를 잡았어요. 나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그저 세상으로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게 해주자. 그래 봄철 그때 뭐 꽃이 한참 피고 뭐 이제 그럴 계절에 이제 날짜를 맞춰 잡아가지고서 그날 좀 시간 좀 내라. 내가 좀 바람 좀 쐬게 해주겠다. 그래서 뭘 한참 전에 어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저 인천대공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인천대공원에 거기 그때 벚꽃이랑 뭐 이렇게 막 펴 있을 때요. 거기 데리고 가서 그날 좀 기분 좀 좋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제 내가 하루 종일 그냥 이거 운전해주고 밥 사주고 뭐 이러고 끌고 돌아 댕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기분이 더 나빠졌어. 꽃을 보고 그러면 기분 좀 좋아지라고 이랬더니 난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걸로 느껴지지가 않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이게 꽃이 펴 있다는 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그걸 보고 와가지고서 그냥 즐거워하는 모습 자체가 이 사람한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내가 너무 어리석었단 말이야. 내 생각, 내 기준으로다가 이 사람한테 좀 내가 하루 바람 쐬게 해주고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게 아니로구나. 그 사람 그걸 그래도 그냥 자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칼 들고 나가거나 어디나 불 지른다고요. 어디 뭐 지하철에 불 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그냥 껄껄거리고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다 죽여버려야지. 왜 죽여야 되느냐 말, 왜 무차별 사격을 하고 막 그렇게 살인을 하느냐라면 즐거워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아주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면은.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일단 아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아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절망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거가 바뀐다는 겁니다.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데 무슨 평강이 임해요? 소망과 평강은 같은 얘기예요. 지옥은 무엇을 지옥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소망이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지옥이 아닙니다. 나 일단 더 이상 이젠 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게 절망이죠.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가 온 거라고요? 기회가 온 거다. 근데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건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고 뭐 누가 뭔 소리 했다 뭐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다라고 하는 건. 무슨 몇 대 성인 중에 하나 얘기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라고 그랬다 다 아는 얘기인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성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결국 뭔가 하면 나를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영성의 길을 가면서 뭔가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구나였어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영성의 길이더라고요. 영성의 길이 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 막을 경험하고 온갖 신비 체험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로 신비 체험 무슨 뭐 이것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딱 겪고 나서 보니까 이 영성의 길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나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였구나. 이거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내가 알게 되는데 내가 뭐라고? 기억나요? 내가 뭐해? 자기 정체성 발견이야. 뭐라고 그랬죠 내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눈빛이야. 천만다행이야. 그래야지 또 계속 또 말을 하지. 다 알아버리면 관두어야지. 딴 데로 가야지. 뭐 또 말을 잊어버리고 또 말해도 잊어버리니까 내가 또 얘기를 하지. 그거 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결국 도달하는 거 하나님 면전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앞에 선다는 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거울과 같아요. 세상의 거울은 내 얼굴 모습, 옷 입은 모습이나 보여지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울은 나를 비춰줘요. 내가 뭔지를 비춰줘요. 근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그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가 뭐라고? 기억나지 않아야 돼. 대답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전에 들은 적 없다,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요? Nothing이라는 거야. Nothing. 무드라는 거야. I am nothing이더라. 나라의 바클라이스트에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뭔가 하면 I am nothing으로 가더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가 확인이 되어지더라. 그 전에는요, 내가 nothing이야. 내가 왜 nothing이야? 내가 지금 뭐 존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라고 되다가 보니까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 그래 일어난 게 태어나가지고 골병에 들어가지고 말해가 뭐 허리가 꺾어지도록 그냥 일어나다가 그냥 이 모양이 돼가지고서 그냥 그거 다시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허리가 멀쩡한 게 이상해. 왜? 내 몸무게보다 무거운 뭐 소금가마를 갖다가 어깨에 얹어놓고 어깨에 얹어 여기서 저기 가서 이렇게 옮겨다 놓는 것도 어려워요. 큰 차, 8톤짜 뭐 그 장축 거기다가 소금을 갖다가 한 차를 싣고 오게 되면 아마 수백 개는 되는 것같아요. 이거를 두 사람이 내려. 요즘 중장비로 다 하지 사람 어깨로 그걸 누가 그걸 미워날래? 이걸 미국이 가. 처음에는 바닥에 놓지만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닥에 쭉 펴놓는 게 아니니까 점점 높아져요. 이게 높아지면 어떻게 하고 사다리로 하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놔요. 사다리를 놓고 이걸 메고서 어떻게 하는 거 사다리를 올라가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내려놓으면서 산더미 많아요.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걸 둘이 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네 먹으러 메고서 내 몸뚱아리보다 무거워요 이게요. 내가 그때 한 50몇 킬로, 60kg가 안 나갈 때 얘기인데 이건 뭐 70kg, 80kg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네 먹을 갖다가 소금은 무거워요. 물 질질 흐르는 놈은 엄청 무겁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대 그거. 푸대는 나중에 나이롱 푸대는 나중 얘기고요. 옛날 그 볏짚으로 딱 가만히 푸대일 때. 네. 그 어떤 놈하고는 많이 잠겼고 어떤 거 줄 잠겼고 뭐 그래요. 이걸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를 올라가지고 내려. 근데 이게요. 맨몸으로 사다리 올라가는 것도 이게 뭐 휘청거리고 쉽지 않은데 그걸 여기서 저만큼 이제 올라가야지 되는데 여러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 근데 하도 올라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라 이게 적응력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사다리를 붙들고서도 다리가 후들후들해가지고서 이걸 뭐 한 칸 올라선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칸 올라서고서 또 그다음에 후들후들하다가 또 한 칸. 처음에는 원 이게
그 사다리를 뭐 제대로 탁해다 걸친 것도 흉 넘어가 버리겠는데 이건 뭐 그러다 뭐 그 사고 뭐 노다지 나고 뭐 거기다 이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사다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게 되면은요, 이거 처음에 사다리 붙들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겨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붙들지도 않고 그냥 계단 올라가듯이 그냥 걸어 올라가요. 이게요. 내려올 때도 그러고. 자, 이게 그거 18살 때 그러니까 아직 제가 다 몸이 뼈가 다 굳어지지도 않을 때인데 뭐 그러고야 제가 그게 뭐 멀쩡해질 리가 없죠. 이게 뭐 원망할 게 참 많지. 이게 참 인목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이수라고 있어야 되나 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어디다 대고 감사를 해. 왜 나는 말이야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서 비거의식이 됐다는 사람들한테 왜 나는 해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우리 업자고 화가 안 된 거예요. 나와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랐단 말이야. nothing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비존재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뭐로 다가오는가? 비로소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하는 건 따질 단계가 아니야.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는 nothing인 나를 존재로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더라.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평안이라는 거가요. 뭐라고요 여기? 지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이런 상태에다 하나님께 은혜를 줘가지고 평화롭게, 그건 마약 먹은 거고 똑같은 얘기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게 내가 무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로소 평안이라는 게 임하는 거더라고요. 난 평안, 이거 뭐 성령께서 그냥 뭐 우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기, 그런 평안이 그냥 덮어씌우는 평안인 줄로 알았더니 그렇게 덮어씌우는 평안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무언지를 깨달아 알고, 비로소 내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그게 평안이더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나하나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원리와 이치, 무슨 뭐 원리와 이치야? 그냥 뭐 기도하면 은혜고 뭐 능력이고 뭐 사랑이고 이렇게만 떠들다가 비로소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원리와 이치라는 거를 이때가 가지고서 생각을 한 거지. 왜 이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원리와 이치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는 거는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을 맞았어요. 황금들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논을 보게 되면 이제 황금들판이야. 조건사님 접저 4일 보시면서 뭐 벼이삭을 씌워봤다고요? 몇 개라고 그랬죠? 뭐 182개? 내 기억이 맞나? 맞아요? 183개? 한 번 더 씌워봐요. 별을 세지 말고 조건사님 성대로 조를 갖다 한번 씌워봐요. 조라. 나는 벼농사는 별로, 벼농사보다 뭐가 더 나는 기억이 많이 나냐면 조농사야. 화전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어디다 대고 벼울까? 밭벼라는 게 있었지만 그까니까 소득이 얼마 나가지고도 안 심어요. 거기서 소득을 제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감자, 옥수수, 조인데 그제 꼭 조를 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가 소득이 많아요. 같은 한양지기를 갖다 밥을 얻으려 쌀 한양지기 밥한 거고 조 한양지기 갖다 밥한 거고 어떤 게 더 많을까? 조가 훨씬 많아요. 한 50% 이상 더 많아요. 양이요, 밥이. 예?
그 쌀밥에 뭐 쌀밥 한양재기 해가지고서는 먹을 게 조밥을 한양재기 해놓으면은요, 이걸 엄청 많아요. 조 중에도 이삭조 큰 놈을 갖다 한번 좀 휘어봐요. 쉬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좀 휘어봐요. 몇 개쯤 될까? 30에 60, 100배 먹에다 조 비없이 하나씩인가 180, 뭐 3개더라 뭐 어쩌다 조를 갖다 씌우면 과학 선생님 몇 개나 될까? 이거는 아마 수천 개 될 거예요. 조에서 큰 놈은요. 얘기가 다른데 벼이삭을 맺기 위해서는 조가 이삭을 그렇게 결실을 맺어 놓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게 결실이라는 게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지. 저 산초 좀 뭐 들여다 봐봐요. 저절로 돼 있는 게 뭐가, 거기에 온갖 해충을 다 이겨내야 되는 게, 벌레가 와서 먹으려고 달라지니까 그냥 벌레가 먹지 못하게끔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서 사과도 그렇고 과일 껍데기에다 갖다가 그냥 뭘 갖다가 발라놔가지고서 그냥 못 먹게 만들고, 오이가 하나 열리는 거 보고 오이도 벌레가 와서 찝어 먹어요. 이제 찝어 먹으면 안 될까 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이 꼭지에다 갖다가 이제 쓴 걸 갖다가 집어넣어놔. 쓴 걸 갖다 집어넣어도 벌레가 한 번째 갖다 입대다가 이제 써가지고도 도망가게끔 만들어 놓는다고요. 오이 꼭지는 달아야 써요. 근데 요즘 오이 꼭지는 안 달더라, 안 쓰더라고요. 진짜예요. 오이 사다가 이렇게 내고 꼭지가 다 썰어 먹어도 안 써요. 전에는 엄청 썼어요. 우리 오이 뭐 지나가다 하나 따 먹으면 꼭지쯤 요만큼 내려가면 써서 그 다음에 그 씹었다가도 뱉어요. 근데 요즘 오이 한번 꼭지 갖다 씹어봐, 쓰는가? 안 써. 종자가 달라졌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왜? 가옷에다 갖다 심어놓고서 뒤에다 거기다 약초 주고 모조 주고 그냥 다 해주니까 이거 오이가 꼭지에다 갖다 쓰게 만들어 놓을 일이 없어요. 오이는 너무 똑똑하다고요. 그거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쓴 물질이 저절로 나오나? 그거 하나 만들어내려면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해도 뭘 어떻게 이제 써질까?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쓴 놈을 갖다가 저 끝에 말에다 붙여놓는 게 아니야. 꼭지에다 붙여놔야 돼. 왜 거길 또 잘라놓으면 몽땅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꼭지에다 갖다 그냥 벌레가 쓸지 못하도록 오이 꼭지는 또 질겨요. 이렇게 딸라고 그래도요, 그 비틀어야지 떨어질 정도로 다 질기자고요. 다 익은 다음에는 그게 이렇게 툭 떨어지죠. 참외 같은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꼭지가 이렇게 덜 익은 놈은요, 참외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 보니까 잡아당기면 떨어지는 놈은 익은 거고요. 안 떨어지는 거는 그건 비틀어도 안 떨어져요. 그거는요, 다 익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질긴 놈을 갖다가 또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뭘 갖다가 집어내 이게 질겨질래나 말이야. 벌레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이게 뭘 갖다 집어내 쓴맛이 날래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요즘은요, 진짜 오이 꼭지 거짓말처럼 안 써요. 맞아요, 이춘혜 검사님? 오이 꼭지 드시면 그런 생각해봐. 오이지 잘 담궈 놓으시더라고. 꼭지까지 갖다 담궈 놔가지고 오이지를 만들어도 써요, 옛날 오이는요. 근데 요즘은 뭐 있어? 뭐 꼭지나 뭐 끝은 저 끝은 말이나 똑같아요. 요즘은요, 맛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건 뭐가 온 거라고요?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뭐 가다가 뭐 한 3일 동안 갔는데 말이야,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거는 마귀의 방식인 거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를 끌고 오셨구나. 아멘. 아멘을 안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런 어려운 한복판으로 끌어다 놓으셨구나. 아멘. 한 번 더. 끝날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끝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한복판에다 갖다 놓으셨구나. 아멘.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투덜거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론자들, 무슨 팔자, 무슨 재수,
운, 이런 헛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흙수저로 태어난 것이 흙수저가 아니라 아예 맨손가락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계명대로로 가게 하시고 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법에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법을, 방법을 깨달아 아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